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네 번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정신분석 전문의로 40년을 일해왔던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담아서 출판한 책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30살인가 봐요. 근데 그 30살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 딸이 노력이 부족했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왔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코 이 힘들고 어려움이 그 노력을 부족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죽을 만큼 노력해야 겨우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후에 미래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거라는 그런 말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행복, 꿈 없이 그냥 지금 현재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자신을 따라 향해서는 자신도 비난할 수 없다는 것. 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냥 현실 가운데 그 가장 눈앞에 보이는 그 행복을 쫓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딸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한 미래를 꾸려 나갈 거라 믿는다. 다만 정신과 의사로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냉소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냉소를 택하는 이들은 웬만한 일은 전부 시시해하고 비웃는다. 냉소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사람은 언젠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만 냉소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나중에는 해본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냉소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냉소야말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벼랑으로 몰고 가 결국 스스로 망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고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 40년으로 일했던 그 의사가 딸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가운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미국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 아시나요? 옛날 사람인가요? 덴젤 워싱턴 요즘 다 잘 알죠? 참고로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덴젤 워싱턴. 이 덴젤 워싱턴이 유펜 그 펜실베니아 대학 그 졸업 연설문을 부탁을 받고 거기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 연설의 제목이 앞으로 넘어지세요랍니다. 처음에 이 그 연설을 제안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영화를 많이 찍었지만 그래도 그 재능이 많은 그 유수한 청년들, 뭐 수만 명이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연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수락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설 서두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감수하지 않고는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위험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초창기 영화배우로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덴젤 워싱턴이 워낙 유명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엄청나게 떨어졌답니다. 거듭 떨어지고 포기할 정도로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였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혹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일이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냉소적으로 보는 그 시점하고 같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가 거듭된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하면 실패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진하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보고 싶고 주의 말씀을 지켜 내가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절대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상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덴젤 워싱턴이 말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이 은혜가 무언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은혜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확연하게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추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현실은 말씀과 동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있다. 근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왜?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라는 의미거든요. 그에 대한 실례를 6가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3가지입니다. 6가지지만 이게 세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3가지, 바로 분노와 음욕과 이혼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오늘 그 분노와 음욕과 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게 참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율법주의자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 정죄감이 듭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정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죄책감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음욕과
분노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율법주의자로 우리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잘 되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6째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살인의 의도와 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인의 출발점이 어딘가? 마음의 분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분노를 내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가 있죠.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있잖아요. 분노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노를 어떻게 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하는 데서 분노를 내면 그것 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분노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살인내는 죄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분노를, 화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살인하는 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로서는 동일한 죄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이 죄의 무게가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지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서 분노를 짓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똑같은 죄의 무게가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분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의 죄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다 똑같으니까 이런 죄도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노가 가진 속성 때문인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분노는요, 살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한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욱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내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라가라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이 라가는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구멍에 침을 모을 때 나는 그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목구멍에 침을 모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런 소리 아닙니다. 가리 내뱉을 때. 침을 왜 모읍니까? 뭐 가리가 끓어서 뱉을 수도, 뭐 그렇게 모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침을 모아서 상대방에게 뱉을 때 그게 그 상대방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서 이 상대방에게 라가라 하거나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속어와 이 욕설에는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하지 않고도 경멸보다 더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방법. 욕하지 않고 상대방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 다들 하실 텐데, 이거 무시하는 거.
좀 더 심하게 하면 개무시하는 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화났다고 해서 이 화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도 언제든지 구원받을 대상이고, 그렇게 그들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분을,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가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냥 뭐 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았어요. 남자친구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여자친구에 폭력을 가했다. 그럼 이 폭력이 괜찮습니까?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때려도 괜찮나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자친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자친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폭력으로 징계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이유에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는 것, 분노를 통해서 낙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무시하는 것,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요즘 뭐 SNS가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구에게 막 폭을 당했다더니 아니면 뭐 왕따를 당했다는 거, 가해자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다 그런 것이 예전에 과거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4달러를 외쳤던 영화배우 혹시 아십니까? 4달러, 김영철 씨. 그 김영철 씨가 그 영화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한 게 있는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잘 모르시나요? 달콤한 인생, 이거 되게 명작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사람이 모욕감을 받으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평생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상처입니다.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은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를 통해서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뭐 해라고?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원망들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화려한 예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가 휘황찬란했거든요. 제물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멈춰라고, 너희들 더 이상 나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 너희들의 그 음악 소리를 멈춰라고 합니다. 왜? 그 전에 너희 손에 묻은 피를 닦으라고, 이웃에게 착취하고 이웃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모은 그 재산을 다 돌려주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 관계 회복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화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를 이루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그 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화병이 날 정도로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루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복수해서 내 분을 푸는 것, 죄인인 우리 인간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부추기죠. 분노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본때를 보여줘라고,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라고. 왜?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곳에만 참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실패해도 또다시 도움을 구하며 화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욕입니다. 음욕. 여러분, 최근에 연예인의 결혼 발표가 두 건이 났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결혼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알게 되더라고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누가 있나요? 최근에 결혼 발표한 연예인. 일본에서도 막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현빈이랑 손예진이 결혼한다고 그 기사가 막 뜨들썩하게 났더라고요. 또 하나는
야구선수 황재균과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조합이거든요. 티아라의 지연. 이렇게 이제 두 커플이 결혼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 두 커플의 기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기사에 보니까 노 임신. 그러니까 요즘 워낙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면 다들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혹 사람들이 깜짝 결혼 발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임신을 했는가 싶어서 아예 기사에 제목에 노 임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혼전 임신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럼 혼전 임신은 당연히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에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성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고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요즘은 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성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유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줍니다. 주변에 보면 혼전 순결 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꺼내 볼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설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구축해 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밑바탕 도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 기준, 그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전순결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두고 기준을 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유혹에 그래도 기준을 삼은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조차 없는 사람,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밀려오는 이 문화 속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버텨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면 그냥 다 휩쓸려 갑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나가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세워놔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놓는 게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음욕은 잘 들으세요. 음욕은 자연스러운 성욕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은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욕이 아니라 음욕이라는 것입니다. 음욕. 이 음욕은 뭐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성적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성적 도구화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음욕은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성적 도구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음욕이거든요.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시선으로
나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서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새는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가만히 놔두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음욕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은 습관입니다. 음욕은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그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가 끊어내야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성욕과 음욕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차라리 뭐하러 합니까? 주님께서 찍어내 버리라고 그럽니다. 온몸이 성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내어서 불구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정상인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 눈 뽑아야 눈 뽑아야 된다. 두 눈 부족할 것 같아요. 눈 뽑아야 되고 손 찍어내야 되고. 이 말씀은 여러분 가장법입니다. 그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가장법이라든지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찍어내려 버리기 위해 진짜 자르기보다는 막 자신의 몸을 확대해 가면서,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께서 이 찍어내어 버리라,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이룬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 뽑아야 되죠. 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러기에 더 나은 의,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다가 들으신 분들 찍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손 찍어내버리라 그랬는데 눈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법이거든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오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 때는 중학생 돼야 관심이 있었거든요. 성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막. 여러분들은 다 순수해가지고 청년 와서 이렇게 뭐야 이 분위기 이거. 요즘은 2, 3학년 되면 벌써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 때는
중학교 대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지금은 벌써 2, 3학년 되면 벌써 관심을 가질까?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마산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요? 마산 시골 아니거든요. 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뭐 성적인 이런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노출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화면 배경에 어떤 그림들이 떠 있습니까? 유사한 관련된 내용들이 쫙쫙쫙 뜨잖아요. 오늘 가서 낯뜨거운 장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도 그런 게 뜨기도 하죠. 쉽게 노출됩니다. 정말 혼전순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율법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결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면, 잘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은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의 지난 잘못을 전혀 기억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야? 왜? 이미 벌써 용서를 했는데. 쉽지 않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시고 진리라 그러면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노력. 제가 청년들이 연애한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참 저도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막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축하는 짧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색한데 절대 가지 마라. 둘이 절대 있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뭐 연예인들은 뭐 연인끼리 여행 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자랑스럽게 뭐 기사가 나고 이러는데 여러분 연인끼리 1박 2일, 2박 3일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뭐 갈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냥. 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요? 응? 그거 이겨낼 수 있나요? 왜 굳이 스스로 그 불구덩이에 던지고 스스로 시험을 만드세요? 우리 다 시험 싫어하잖아요. 제발 내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요셉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요셉이 되고 싶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 말, 오빠 못 믿어? 그냥 뺨을 한 대 때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형제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사랑 안 하느냐고 뺨을 한 대 더 때리세요. 정신 차리게.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형제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자매들, 형제 믿으면 안 돼요. 누구 믿어야 돼요? 안 그래도 우리 믿음 없는데 주님 믿기도 힘든데 뭐 형제를 믿어요?
오빠 못 믿고 하면 헤어지세요. 그냥 그런 남자 만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그 정도 나를 아껴주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뭘 오빠를 믿고 자시고 해.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 믿기도 빠듯한데 뭘 오빠를 믿고 뭐. 형제들도 본인들 믿지 마세요. 으슥한데 절대 가지 말고 둘이 있을 때 손잡는 거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죠.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음욕을 이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내왔고 이 시대를 봤을 때 혼전순결, 음욕을 피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만일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오늘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위에 정립해서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자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 미혼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여자에게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동침을 하다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이혼 정서가 있으면 미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혼 정서가 있으면 그래도 재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면 이혼 후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창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사실은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버림받는 그 아내, 함부로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은 이혼 정서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하려고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워낙 그 여성들의 그런 지위나 위치가 보장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통해서라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이혼 정서만 써주고 너무나도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요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너무 짜게 만들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요즘 진짜 아예 상상도 안 되죠. 본인이 짜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구박 안 당하면 감사한 그런 이제 시절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랍비라는 사람이, 랍비 아카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현재의 아내보다 외모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지금 뒷목 잡는 자매가 있는데, 율법이 이렇습니다. 인문학적 용어로는 이 율법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랍비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시켜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해가는 남성 중심 사회의 그 사회를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음행 외에는 이것도 여자를 위한 겁니다. 그 사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아내가 음행을 했다, 이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학대당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리고 자칫하면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보호해주거나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이유로 이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조차도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분노와 음욕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완악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악용해 나가는 그 인간의 완악함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왔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정도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음욕과 분노와 이혼,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지켜나가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때로는 좌절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현실의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 사이는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아연의 청년들은 저를 비롯해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 인생의 진리와 길은 예수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